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올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현대사회는 정보의 바다다. 정보의 호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고 또 알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근데 이 방법이 어떻죠? 너무나 쉽습니다. 손 한 번 까딱하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다 알 수 있는 시대.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요, 이런 정보 시대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보의 바다에는 올바르고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반대로 잘못된 정보, 오히려 해가 되는 정보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지를 아주 올바르게 선택한 한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야빈의 전차 부대 900대를 이겼던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죠. 이 드보라가 다스린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또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적이 등장했는지 궁금하죠? 이스라엘은 7년이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곡식의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소와 나귀 같은 가축들도 약탈해 갔어요. 사실 이들은요, 모세가 있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정복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져서 이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니 어때요? 이전에는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적들조차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지고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속의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 역시 그렇게 숨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밀을 수확하게 되면 타작 마당이라고 불리는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해서 곡식의 알곡들을 수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수확한 밀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서 포도즙을 짜는 틀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오게 되고요. 천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을 지금 뭐라고 하세요?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인가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아마 기드온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분의 모든 기적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위로하세요. 너는 이제 힘을 내고 일어나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기 위해 내가 너에게 찾아왔고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근데 기드온은요,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요?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저는 또 거기서 작고 어린 사람입니다. 저는 싸움은커녕 그저 이렇게 숨어서 간신히 농사만 짓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아,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능력으로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의 대적을 한 사람 상대하듯이 쉽게 이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뭔지 모르지만 기드온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천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라면 제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겠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기드온은 그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리고 염소고기와 국물을 제물로 가지고 왔어요. 천사는 그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여기 이 바위 위에 고기와 빵을 넣고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드온은 천사가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모조리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만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알고 죽을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요, 기드온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사를 본 자신이 죽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정말 죽지 않게 되었고요. 그는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샬롬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평화와 평강이란 뜻입니다. 기드온은요, 자기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아, 안심해 라고 평화의 말씀을 하셨으니 아, 정말 내가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평화를 얻었구나 라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천사로부터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나요? 아니죠. 기드온은 계속 믿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드온이 이 말을 믿기 시작했죠?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진짜 깨달았을 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재물을 불로 태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헷갈리고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목해 내 말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상황만 보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싸움을 잘했나요? 아닙니다. 그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이끌 사사로서의 자격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용기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자마자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용사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사실 자기만 보면 믿을 수 없는데요, 누구를 봤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재앙으로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며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믿기로 선택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박사님들, 교수님들, 위인전에 나온 위인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보다도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믿기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믿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 듣기로 다짐합니다. 가장 옳아 보이고 맞는 것 같은 다른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도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내가 가장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이때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내가 신뢰하며 듣고 믿기로 선택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오늘 결심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어요?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 생명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듣기로 선택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우리 주사랑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1일에 열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되고요. 4개의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아주 특별해요.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각 반 선생님께 참가 신청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